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바른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복된 공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을 늘 허락하셔서 말씀을 날마다 더 새롭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재 238페이지 보십시다. 교재 238페이지. 예. 우리 교재 238페이지.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기독교인리학의 개관 가운데 기독교인의 이상과 실제 마지막 부분인데 실제 가운데 세 번째 사회생활에 대한 그 내용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오늘 방학이고 또 이번 그 기독교 윤리학의 개관 마지막 부분이어서 첫 시간 강의하고 두째 시간 한 30분 총 정리를 하고 한 30분 지리 토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죠. 평소에 뭐 묻고 싶었던 거, 또 공부한 내용 가운데 확인하고 싶은 거, 또 여러분이 깨달은 내용 중에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아주 자발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코멘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너무 수동적으로 강의만 들으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좋은 질문을 또 받아서 제가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한 30분, 두째 시간 30분 정도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궁금했던 거, 알고 싶었던 거, 더 깊이 강의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깨달았던 거,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들 코멘트 해주면 저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교재 성도 생활의 이제 실제 부분, 이상과 실제인데, 우리 실제 내용 가운데,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제 사회 생활, 이제 학교 생활, 우리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성도 생활을 주관해 가시는 그 이상 우리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미 영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영원히 경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 위에 죄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희락과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실제화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죠? 모든 그 기독교 윤리학은 이 유사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아주 유사합니다. 칼 막스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다 이 세상이 갈등과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과 문제 덩어리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평화롭고 갈등이 잠재워진 평화롭고 복된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모든 그 생각하는 사람들, 철인들, 종교가들 다 꿈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유교에서는 태평천하라 그러고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그 윤회가 끝난 모든 윤회 이 죄악으로 이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연에 의해서 인과 응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세계로부터 해탈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다 꿈꿉니다. 다 꿈꾼데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상이하고 결과가 또 다 다른 거죠.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복음으로만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이상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내용대로 실제화되도록 성령이 오신다 이런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 사회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런 거고 모든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종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하여 이 땅 위에 불국토를 이루어간다. 이 땅 위에 막스가 말한 대로 더불어 공존하는 공산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이거는 출발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런데 형식은 아주 유사해 보여요. 뭐 또 실제로 마르크시즘 같은 그 공산주의 철학은 기독교의 세속화니까 칼 마르크스가 다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제거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유사한 나라를 꿈꿉니다. 갈등이 없는 나라, 서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공존하는 나라, 이런 걸 다 꿈꿉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상들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보편적 설득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실제화 안 된다는 거죠. 꿈은 좋았지만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능력 따라서 일하는 그런 꿈은 좋았지만 그게 실제화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역사적 그 실험을 인류 초기부터 해왔습니다. 인류 초기부터. 아주 근접적으로는 공산주의라는 그런 것들이 지난 20세기에 해왔고 그것의 마지막 그 비결이 북한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 실상으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하나님께 작정하신 그 나라를 언약의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죄악으로 점철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한 것대로 실제화되도록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 이게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실현되는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이 교회 신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가슴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생활의 의미가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돼 있죠. 사회생활에 단순 돈을 버리는 곳이 아니다. 돈을 버리긴 하지만은 그 속에서 얼마나 훈련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은 교회당 생활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세속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회생활을 교회당 생활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세속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걸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대로 여기가 교회고 이게 사회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이 이렇게 원천이 두 개인 거죠. 원천이 이원이니까 원천이 두 개인 거죠. 두 개의 원천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헬라 철학의 세계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복음대로 온전하게 드러나기까지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 철학의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에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고 중세 천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두 개의 원천으로 구분이 되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사회는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가장 그 높은 교회 수도원 노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도원 사상이 만들어지고, 이게 한국교회도 지금 기도원이 방방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방방곡곡에. 지금은 상당히 그 기도원 운동이 쇠퇴되긴 했지만은 실제 성도들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기도원 가서 더 기도하면은 더 신명한 느낌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그랬지 않나요? 예. 점점 그쪽으로 사회생활이, 세속적인 사회생활과 점점 격리되고 멀리 들어가고 더 떨어져 나가면은 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그 모든 미스티시즘, 모든 신비주의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됨을 원하는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객관적인 말씀을 배워서 진리를 알아, 진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또 타락한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번 우리를 타락한 가운데 멀리 보냈다가 다시 아버지와 포옹하지 않습니까? 빨리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불순종하고 나갈 때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격리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격리되는 순간 너는 그때부터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다. 그걸 이제 아버지가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려고 아버지와 하나됨. 결국 이제 그렇게 탕자가 나가서 창기하고 노란하고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탕진하고, 그때는 좋았죠. 쓸 때까지는 좋은 거죠. 쓸 때까지 좋은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거죠. 그 세속적 가치도 굉장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짜릿하고 의미 있고, 행복감을 주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런 정이 없으면 그걸 안 가죠.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돈 쓰고, 창기하고 놀아나고, 펑펑 돈 쓰고, 뭐 돈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한 몇 원 받았겠죠? 막 쓰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할 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게 이제 그 말로가, 세속적 쾌락의 그 말로가 어떤 건지를 온몸으로 이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랬다가 대주일에서 완전 이제 붕괴되고 무너지고, 완전 비참함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비참함을 경험해야 아버지와 함께 되는 그 포옹하는 그 기쁨을 이제 만끽하는 거죠. 그래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 나를 종의 하나로서 달라. 그게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죠. 아버지께로 오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는 돈 가지고 어디 갔었는지 이런 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계획이었으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야 내가 얼마나 너를 깊이 생각하는지, 정말 너를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돌아오는 자를 포옹하지 않습니까? 포옹하고 완전 아버지와 하나됨, 아버지의 그 은혜 속에 깨달음. 결국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영생과 하나님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 갈망이 묵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그 신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없이 그냥 신비로운 어떤 궁극자와 하나됨,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점점 세상을 이렇게 떠나가서 어떤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면, 장소적으로 어떤 쪽으로 들어가면은 모종의 그 엑스타시가 있습니다. 엑스타시라는 게 황홀경, 이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죄를 느끼는 거거든요. 이 몸 때문에 먹어야 하고, 몸 때문에 이게 욕심을 부려야 하고, 몸을 유지하려고 돈을 확보해야 되고, 몸을 건사를 해야 되니까 집을 마련해야 되고, 이 전부 이제 이 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몸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부터의 그 벗어남, 이게 엑스타시인데, 엑스타시 하는 건, 액흑하는 거는 벗어난다. 내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신령한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그 헬라 철학은
몸으로부터의 벗어남을 갈구하는 것.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불교도 그러니까 세속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이것들이 전부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주부들은 오래 그 밥하면 실전 안 나나요? 아, 맞아요.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은.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실전 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 요리가 재미가 있다. 뭐 이런 사람이 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게 날로 새롭도다. 뭐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이제 뭐 육신의 그 한계도 있고, 고달프기도 하고, 이 육신을 근사한다는 게 우리 인간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이제 젊은 애기들 둔 그 부모들은 애들 둘셋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짐이냐 말이죠. 십자가가 따로 없어요? 십자가가 따로 없다고. 왜냐하면 이게 육신으로 돌봐야 되니까. 돌보려면 그게 보통 힘이 드느냐 말이죠. 옛날에는 대가족이라 대가족, 고모도 봐주고, 이모도 봐주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봐주지만, 이는 생판 부모가, 엄마가 애를 다 돌봐야 돼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사를 시어머니 집 옆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 아니야, 예. 뭐, 시어머니가 되든 뭐, 자기 친어머니가 되든 간에. 워낙 그게 힘이 드니까. 그게 짐이니까. 이 몸 건사한다는 게 인간에게 보통 일이야. 그래서 몸으로부터 해방, 이게 모든 종교입니다. 몸으로부터 모든 게. 그래서 이 몸으로부터 좀 해방되어서 그냥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다 지금 우리 그런 생각 있죠. 우리 남자들은 이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말이죠. 뭐 이래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원론은 타락한 인간의 기본 사고방식입니다. 몸으로부터 해방, 육체로부터 해방, 이게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떤 건가? 이거죠, 기독교는. 기독교도 이 몸이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애들을 근사해야 되는 이 세속적인 이 삶, 이걸 이렇게 세속으로 본 거죠. 이 세속으로 봐서 여기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이 갈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떤 의미로 벗어나고 어떤 의미로 세속적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거 힘을 공급받아서 이제 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단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원론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이원론이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속에 신령한 교회가 있고, 이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당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령한 성도들의 그 깨달음, 진리에 대한 감각,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의 십자가 부활을 온몸으로 그 느낌, 그의 사랑 속에 내 인생이 존재하는구나. 이게 이제 교회인 거죠. 이런 신령한 교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 신령한 교회의 교회됨을 더 하나님께서 강화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가정도 주시고 사회생활도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하게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교회생활이 자꾸 사회생활이 죄악된 생활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생활이니까, 세속적인 생활이니까 이쪽으로 자꾸 벗어나고 싶다는 그 탈출에 대한, 해방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여기는. 이건 자꾸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이것이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게 2000년 교회사에서 언제나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중세 청년은 이게 아주 강했고요. 아주 강했고.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거룩한 옷 입고, 신부가 특별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면 특별하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되고, 수도사가 되어서 특별한 사람하고, 보통 이 세상에서 일상생활, 애 키우고, 돈벌이하고,
뭐 걸렸네. 이런 생활의 의미 부여가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헬라 철학에 의하면 몸이라는 게 이게 죄의 상징, 부패의 상징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헬라 철학자들은 이론적인 추구, 공부하는 것이 이론적 공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구원이에요. 그 헬라 철학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수학을 한다든가 앉아가지고 세상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스페큘레이션 계속 사색을 한다든가 이것이 그 이론적 사색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구원이에요. 왜? 몸으로 하는 일은 노예들이나 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그 노동하는 일을 부정시합니다. 그 테오리라는 게 바라봄 이런 뜻입니다. 테오리라는 게 세상의 이치를 이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바라보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은 수학적 사고를 이렇게 해서 이론화시키는 작업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삶의 구원입니다.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전부 이론적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을 저속하게 본 거고 불쾌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급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봤어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게 서양적 사고의 뿌리고 이것이 기독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식으로 신학을 형성하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역부족이었고 다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면은 목사가 뒤집어 쓰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특별한 거룩한 강단이고 성도들은 다 세상에서 돈벌이하고 세속적인 일을 하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됐다. 이게 아주 너무 오래된 전통이고 전통은 강력하게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해방되는 게 쉽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우리가 넘어오는 건데 좀 더 읽고 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은 교회당생활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세속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그릇된 이원론적 신앙이다. 성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공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이때 교회라는 교회 당을 일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있고 교회당에 모일 수가 있죠.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당에 모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가정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사회생활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나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어른들도 평생 학습이라 해서 많이 공부하십니다. 우리 오늘 공부도 이것도 일종의 평생 학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학습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치매도 안 걸리고 그 삶의 풍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육학에서는 뭐 학교 학습 이런 거는 이미 다 구닥다리 이론입니다. 이미 요라노스 무덤까지 다 사람은 배워가는 것이다. 이건 뭐 평생 교육 이론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했 lifelong education. 평생 배워가는 것이다. 평생 배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교단이라고 하는 여기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진다 이런 거는 완전히 로만 가톨릭의 잔재라는 거죠. 세상살이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신부가 미사떡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와서 죄 사함을 받고 일주일 동안 시큰 죄 짓다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여기 와서 한번 주름 옛날에도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못 살다가 오늘 왔습니다. 뭐 이런 기도 옛날에 많이 했지 않아요? 네.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가서 열심히 살지 잘 살지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왜 해피님이 와서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있다고 소리들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말씀 잘 배웠으면 나가서 잘 살아야지, 오히려. 나가서 가정생활을 잘 살든지, 사회생활을 잘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잘 살다가 여기 와서 회개할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새로운 충전을 받으러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지, 시큰 죄짓다가 여기 와서 뭐 회개 한번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구조가 사실은 과거의 신앙생활이 전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서 크게 멀지 않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전통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보십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그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보듯이 수도원을 거룩한 장소로 세상을 속된 장소로 간주하여 외형적으로 거룩과 속됨을 구분하는 지극히 잘못된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다. 여기가 거룩하고 여기가 속되다, 속됨. 이걸 외형적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공간적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이라는 공간에 오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다. 공간을 떠나면은 내가 또 지긋지긋한 세상살이 하러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건 여성도들은 조금 더 아무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은 직장생활 하라 바쁘랴 이러니까 남자는 교회 오면 다 풀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살이 실컷 죄짓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시간 교회 내에서 와야 되니까. 근데 여성도들은 자꾸 이 교회당을 더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훨씬 신령하게 느껴지는 거죠. 훨씬. 아무래도 하나님과 더 좀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 거니까. 그 세상살이는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다고 느끼니까. 전혀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교회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고 교회당 안에서도 권력 투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당 안에서 권력 투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장로, 권사 누가 되느냐 이거 아주 치열해요. 거의 권력투쟁 수준이에요. 말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 세상살이에서는 딱 투표해가지고 권력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냐 누구냐 딱 우리는 누굴 지지한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말만 하는 것뿐이에요. 말만 안 하고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암투가. 웃는 거 보니까 다 아마 속이 다 있는가 봐요.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무의식 속에 그게 다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사상적인 뿌리는 고대 헬라 철학의 영육이원론으로부터 기원되었다. 이 영육이원론. 몸은 부패하고 나쁜 것이니까 이건 빨리 버려야 되고 몸으로 하는 일은 나쁜 일이다. 그래서 영으로 혹은 정신으로 이성으로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발달을 한 겁니다. 수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그 사람들은 몸 일 안 합니다. 몸 일 하는 건 다 노예들을 시키고. 이게 동양에도 약간 유사합니다. 사농공상이라 해서 이 장사하는 거는 사농공상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선비사자 아닙니까? 농사 짓고 뭐 만들고 이 장사하고, 이 장사하는 건 완전히 이거는 저급한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장사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 경제 세상이 돼갖고 이제 이거리시가 아주 높아져 버렸어. 이제 돈 세상이 되는 바람에. 그러나 아직은 동양에서도 공부를 해야, 선비가 되어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나, 이는 공부를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게? 공대로 공신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아주 저급한 거예요. 저급한 거예요. 책을 읽어야 하고, 여름에 선선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시를 읽고, 이래야 인간 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핫발이에요. 장사는 이거는 저급한 인간들이나 하는 거지, 인간다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 우리 동양에서도. 이게 다, 이런, 동양과 서양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라프하게 대충 설명하면 그런데, 동양과 서양은 조금 달라요, 뿌리가.
뭐 다음 이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설명하고.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뒤집어 엎은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게 해방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인 공부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든지 장사를 하든지 다 똑같아요. 그건 은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은사의 차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 배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래서 즉 영혼의 활동인 이론적인 사유는 고귀하고 육체적인 활동은 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한 철학 사조가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고 그것은 성속 이원론, 즉 교회의 일은 거룩하고 세속적인 일은 천하다는 사상으로 정착되었다. 교회 지상주의자들은 주로 중세 때 이야기입니다. 주로 교회 지상주의자들. 이 교회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거죠. 우리는 교회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지상주의자입니까? 네? 그리스도 지상주의자,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지상주의자죠.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영광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그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거죠. 우리는 교회라는 어떤 조직교회라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 가치요, 지상적인 가치요, 최고의 가치요, 고상한 가치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교회 지상주의자들입니다. 교회 지상주의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깔아뭉개는 겁니까? 교회 밑에 깔아뭉개요. 여러분들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십시오.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성모 마리아의 그냥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 예? 뭐죠? 갔다 온 사람들 이름 뭐예요? 그 그림이 대리 속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갓난아기를 이렇게 앉아있는 걸 멋들어지게 석고상을 만들어 그 대리 속으로 누굽니까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을 다 보면은 예수님은 전부 애기예요.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이 애기고 누가 그걸 품고 있나요? 그 마리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림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이로, 물론 아기로 마리아에게 낳았지만 그를 높여 하나님께서 많이 주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모든 권력과 권세를 그 앞에 복종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계시를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탄생했을 뿐이지 성육신했을 뿐이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로만 가톨릭에 의하면 교회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점에 있는 누가 최고입니까? 마리아 혹은 또 교황. 그렇죠? 마리아 혹은 교황. 교황 아래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품 안에 예수님이 안겨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가톨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좀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권을 그의 교회의 통치의 능력을 가장 깔아먹는 그래서 교황의 모든 절대 통치 속에 모든 걸 종속시키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지상주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교회 하면서 실제로 그 교회에 대한 신령한 교회에 대한 정말 교회가 중요한데요.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데요. 그 교회 하면서 사실은 가장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뭔가 그러면?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예배소서가 우리 가르치고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지상주의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능력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오늘 우리 되게 하셨다.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우리를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 이래야 이 교회 지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권력 투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속 이원론이 있는데, 즉 교회는 거룩하고 세속적인 이런 천하다는 사상으로 정착되었다. 교회 지상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입장을 공고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지상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자기가 순복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에 자기를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의 통치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해방을 가지고 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속에 있게 되었나, 이런 기쁨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 속에 기쁨을 가지게 된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어디서 잘하는가 하면은 어디서 잘하게 되어 있나요? 여기서 힘의 공급을 받으니까, 기쁨을 얻고 셈을 얻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니까 어디 가서 잘하게 되어 있나요? 가정도 잘하게 되어 있고 점점 사회생활도 힘차게 하게 되어 있고 학교생활도 힘차게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거꾸로 이게 로만 카톨릭식 이 조직교회 아닙니까? 이게 이 조직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카톨릭 교회, 여기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여기는 바보들이 있고 병신도들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안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지 않겠나요? 누가 이 정점에 오르는가? 치열합니다, 이거는. 누가 이 정점에 오르는가? 이 조직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의 멤버로 불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여호와 되신, 그는 우리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내어줘도 300년 사사기 때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국은 우리 신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패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신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해서 그가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 이 말 아닙니까? 탕자가 나가서 개판을 치고 형편을 지멋대로 놀아나고 완전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아버지가 되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옹해 준 거 아니에요. 너는 죽었다가 네가 살아난 내 인생이라, 내 자녀라. 너는 나를 떠나갔지만 나는 너를 떠나간 적이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 은혜의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절대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 투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주어진 힘으로 그 권력이 있다면, 그 힘이 있다면, 그게 영적인 힘이든 물질적인 힘이든 시간적인 여유든 그 힘으로 섬기고자 하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그러므로 이후의 모든 생활들이에요. 로마서의 신령한 예배의 삶이라든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진짜 은혜를 깨달으면은 여기 조직교회 정점에 올라가려고 시위하거나 질투하거나 권력 투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져 가는 거죠. 되려고 노리는 게 아니죠. 달라요?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이게? 이 정말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 제자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때가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게 부활의 세계, 신령한 세계, 영원에 접촉하는 세계 아닙니까? 부활이라는 게. 부활은 영생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하죠. 동영서 읽어보세요. 그렇죠? 공부한 대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이렇게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육체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생이 어떻다는 것을 감지가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냥 보이는 현실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네?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을 지금 먼저 점하합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 말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라 했더라? 복음서 안 읽었습니까? 복음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누가 왼편에 누가 오른편에 앉더냐 하면서 싸움박질이 벌어지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화를 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화를 왜 냅니까? 그분들도 올라가고 싶으니까 누가 왜 먼저 올라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2놈이나 10놈이나 그 몸자 붙여도 괜찮죠? 우리도 다 그런 거니까. 모든 사람이 권력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별로 없다고. 그거 아직도 자기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걸 자기 기만이라 그럽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부패한 대로, 이게 가톨릭 구도인데, 타락한 성속 이원론인데, 가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리를 안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오해도 한참 오해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대속물로 주어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대속물로 주어 모든 사람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죠. 복음서에서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죽으러 간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을 제자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게 영원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신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신령한 하나님 나라는 권력 투쟁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령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깁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이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권력을 쥐려고 했던 인생들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으로 절절 끓는 인생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우리를 섬겨주셨으므로. 그렇죠?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남을 이렇게 지배하고 싶지 않는 거죠. 남을 얼마나 그 내면이 부족하면 남을 지배해서 만족을 얻겠어요. 그렇죠? 남을 지배하고 싶은 사람은 그 내면이 얼마나 고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을 지배해서라도 내 존재 의무를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간은 예수를 만나면 남하고 관계없이 자기 존재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예수 앞에서 존재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섬겨주신 거 아니에요.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뭐를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됨을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분 아니에요. 우리 땅에 뭘 더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에 우리가 정절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그거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 자신이 그냥 행복한 거죠.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이 땅에서 많이 배우든 안 배우든 그건 세상이 규정하는 세상적 평가지 하나님이 나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네가 잘 살도 못 살도 내가 너 잘 살게도 할 수 있고 못 살게도 할 수 있고 네가 박사가 10개 되기도 할 수 있고 국민학교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내게 중요한 건 내 영혼이야. 너는 내한테 가장 소중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는 만신창이 되었어도 나는 너가 최고야. 그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으면 남을 지배하거나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세속적 야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남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난 그냥 즐거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펄펄 살아나요. 펄펄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형은요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놈을 왜 받아줍니까, 저거? 저건 저 아버지 돈 받고 다 창자로 몰아놓은 놈인데 나는 하루 종일 내가 아버지를 위해 했는데. 그러고 형은 그 동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버지는 안 하죠. 야, 이 자식아, 야는 죽었다고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지 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봐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규정해도 상관없어요. 너는 못났어. 너는 병신 같은 놈. 네가 뭘 안다고. 이게 우리가 타락된 가정에서 많이 듣던 소리들입니다. 네 공부 그따위로 해서 네 세상 살아가겠어? 뭐 있다고 소리들. 네. 그 아버지 엄마들 말 그 소리 하거든요. 네 공부 그렇게 해서 뭐 엄마 네가 인간 구실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고 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가 큰아들처럼 하루 종일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해도 아들이고요. 그것도 귀한 아들이에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아버지 품면서 아버지 일 잘 도와줘도 아들이고요. 아버지에서 몽땅 갖고 나가지고 완전히 탕진하고 아버지를 완전히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명예를.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의 그 체면과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고 나간 자식 아니에요. 둘째 자식은. 그래도 아버지는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마음은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이런 이야기 하면 저는 실감이 안 나네요. 아들 하나밖에 안 키워봐가지고. 둘 이상 키워본들은 너무 잘 알겠죠? 그렇죠? 아버지 마음에는 큰 자식은 큰 자식대로 든든하고, 작은 자식은 이게 안 됐고, 이런 거죠. 그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근데 큰 자식이 작은 자식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를 그냥 놔두느냐고, 저거를 다리 몽둥이를 부르든지, 쫓아보내든지, 그게 형의 관점이고, 아버지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관점은. 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니도 귀하지만, 그죠? 너는 뭐 하루 종일 날 위해서 도와줬고, 너는 뭐 대견한 큰 아들이야. 너는 당연히 귀하게 생각해. 말할 것도 없어. 그러나 이놈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우리 다 같이 이 자식을 위해서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게 된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 둘째 자식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런 우리 형이 있다면 우리는 다 정죄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한결 받고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돼주시고 그 아버지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아버지는 오늘 불망 이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이게 나가서 되게 밥이나 굶다가 굶어 죽지는 않나.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이야 몰래 대견한 거니까. 잘하는 놈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진짜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갖고 자식은 오히려 내 종이 하나라도 써주시면 하고 이 자식은 아버지 오히려 두려운데 오히려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죄송한데 좋아하는 건 누가 더 좋아합니까? 누가 더 좋아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자식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서 쫓아나와서 그냥 버선발로 쫓아나왔다는 거예요. 버선발이라는 말은 없지만 말이죠. 그냥 아버지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다른 사람은 우리가 무슨 지배하고 싶거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권력으로 종속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섬겨주고 우리의 언약적 그 사람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점점 그렇게 섬길 마음이 생기겠죠. 안 생기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둘째 자식이 또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죠. 안 나갑니다. 절대로 안 나갑니다. 오히려 나가는 건 누가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큰 놈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둘째한테 죽이도 안 나가죠. 아버지가 원한다면. 아버지가 뭘 원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뭘 원합니까? 아버지 힘드십니까? 아버지 좀 쉬시지요. 내가 일하지요.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10제는 이 이상과 이 실제 기준에 우리 주관자가 있고 근거가 있고 앞에 목적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실제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라는 거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남편 아내를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고 좋은 주인한테 어떻게 하고 뭐 신약성경 후반부에 다 그게 기독교의 실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걸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는데요. 그것처럼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어도 종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까다로운 주인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앞에 잘 순종해서 하라.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가르쳐 하잖아요. 그것만 따로 떼서 만나면 까다로운 주인 만나면 갉고 싶은데 우리 옛사람은 그걸 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까다로운 주인한테 하라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자체로 떼가지고 하라면 가장 부담스러운 명령이 되죠. 그게 신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10계명은 좀 나아요. 그래도. 신약 성경에 그런 일 이유에 있는 거는 그건 신율법주의예요. 율법보다 더 강하다니까요. 그거는.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도 잘 하라는 거 아니에요. 원수 같은 남편도 잘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워낙 좋은 남편을 만나서 모르지 몰라요. 우리 원수 같은 남편이거든요. 원수 같은 남편 때로는 그것도 잘 복종하라는 거. 그거 정말 신율법주의입니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공부 못하고 당장 화가 나는데 이걸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소리로 노엽게 하지 않습니까? 네가 있다고 공부해서 네가 인간구실하겠냐. 이 말이 막 튀나가는 판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 신율법주의 더 안 돼요. 사실은 신약 성경이 그러므로 이유에 있는 게 그게 마치 우리가 뭐 명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안 된다. 앞에서 이게 복음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속에다 신비에다가 사랑의 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상으로 주셔서 당신이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를 사랑한 탕자를 끌어안은 그 아버지의 은혜가 탕자로 하여금 감동케 하고 탕자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는데 교회를 안 섬긴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원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정점에 오르고자 하는 이 권력 의지, 타락하고 부패했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이 원론, 사회로부터 점점 벗어나야 뭐 신앙생활 잘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다 새벽기도 나와서 철야하고 담요 갖고 와서 여기 오면은 굉장히 신령한 그 부인이 됐다가 집에만 갔다 하면 이게 바가지 끌고 뭐 난리가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주 변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복음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정말 깨달으면 가정생활도 점점 변모해 갈 거고 사회생활도 전에 하던 직장생활하고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신 직장이고 이런 그 문화 나뉘어지는데 이런 그릇된 이원론을 혁파하고 일상적 삶의 신앙적 의미를 성경적으로 되살려낸 사람이 바로 개혁자 루터이다. 그는 성경에서 많은 제사장의 진리를 밝혀내었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고 주장함으로써 가톨릭의 사제주의 즉 선직자적인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비성경적임을 밝혔다. 더 나아가서 루터는 교회당 안의 직분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업이라고 하여 선직으로 불렀다. 루터는 우리가 볼 때 신학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편협적인 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로서는요, 그 시대로서는 이 혁명 중의 혁명입니다. 루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잘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루터나 칼빈을 우리의 신학적 기준으로 마구잡이로 비판해버리면은 역사적 의미가 탈색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그 문화와 그 시대의 그릇된 가치관에 비해서 루터와 칼빈을 1차적으로 평가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에서 앞으로 역사신학에서 이제 다시 기독교 교회사를 써야 되지 않겠나요? 지금까지 나온 교회사 싹 썰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된다고요? 그 루터나 칼빈은 우리가 재평가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재평가할 때 1차적인 평가는 역사적 평가를 해줘야 돼요. 역사적 평가는 그 역사 맥락 자체에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의 사제주의로부터 많은 제사장을 말했다는 건 이건 혁명이에요. 이건 목숨을 건 혁명이에요. 그 실제로 루터가 목숨이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 않습니까? 도름서 재판장에서 그 말할 때도 그랬고 거기서 나왔어도 그랬습니다.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그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해주고, 그러나 이렇게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신학적 입장에서는 신학적인 평가를 하자면, 루터는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난 면이 있지만, 상당히 벗어났지만은, 성경이 포괄적 진리로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히 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신학적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여기 있고, 16세기, 로만 가톨릭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가 21세기에 우리 성경신학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쯤은 드러난 거예요, 이쯤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캄캄한 세상이고. 그러니까, 이 루터를 평가할 때, 루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세련되지 않는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역사적 의미도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는 로만 가톨릭을 벗어난 루터, 우리는 루터의 한계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해줘야 돼요. 역사적 평가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사제주의로부터 많은 재산을 넘어온 거는 이건 혁명이에요. 그래서 구라파가 밝아진 겁니다. 구라파가 그렇게 그 사회 문화가 밝아진 거는 많은 제사장 하나 깨닫고 나면 구라파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의 직업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동양인들의 직업관은 완전 달라요. 동양인은 산업공상이라 해서 이렇게 선비만 중요시하고 장사치라 그러잖아요. 서양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신앙이 물론 쇠퇴했지만 그 기독교 문화는 깔려 있어요. 제가 뮤지엄에 가서 1년 반 있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신학을 배운 건 아니었지만은 얼마나 그 사람들의 직업관이 건전한지 모릅니다.
교수하고요, 거의 잔디 깎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잔디 깎는 사람 가면은 그게 청소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교수하고 잔디 깎는 사람하고 대화가 아무 격의가 없습니다. 자기는 잔디 깎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 대화하는데 전혀 이렇게 격의가 없어요. 그 식당 같이 식사하거든요. 그렇게 그 민주화되어 있고 상당히 그 건전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건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루터가 깨달았던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너희들만, 그러니까 가톨릭의 사제만 하나님하고 모시모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 모시모시를 모릅니까?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하고 너희들은 세상 일하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돈벌이를 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직통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확 혁명적으로 깨버렸어요. 그 루터는 혁명, 우리와 같이 혁명 동지예요, 사실은. 혁명 동지라니까. 그걸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지금 체제개혁 하는데도 이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한번 그 시대의 전통을 뒤바꾸는 데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돼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이 사제주의를 넘어서서 루터가 많은 제사장이다. 누구라도 하나님 섬기는 거다. 구두수성동이나 너 신부나 다 구두수성동도 그 자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리다. 이 말 했거든요. 루터가. 그래서 구라파 직업 문화가 이렇게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업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업을 줬다는 거예요. 청소부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구라파 문화를 굉장히 건전한 노동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노동윤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직업에 대해서 귀신이 없어요. 적어도 신앙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의사 중심의 교회 일이 아닙니까 그게. 꼭 이게 앞에서 가르쳐야만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말이죠. 근데 자꾸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특별한 종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또 종도 아니고 종님이래 또 옛날에는. 이런 그 구역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완전히 병신도가 되는 거죠. 아니. 전혀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게 루터의 가르침입니다. 그 루터는 상당히 많은 걸 밝혀낸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그냥 루터가 성경 전체를 밝혔다든가, 뭐, 언약 성질 구조라든가, 이건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 루터에 비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루터도 상당히 밝아지는데, 이 성경신학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앞으로 아시아 문화를 밝히게 되겠어요. 루터의 요 만인 제사장으로도 구라파 문화를 막 그렇게 밝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 기가 안 죽어요. 그 사람들은 식사할 때 보면은 뭐 교수나 뭐 잔디 강사는 뭐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가서 빵 가져가 찍어 먹고 뭐 같이 대화하고 하나도 기가 안 죽어요.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문화가 하하 이거 봐라. 이 동네는 이런 게 기독교 문화가 깔려 있구나. 성경신앙은 어떻게 했어요? 자, 루터의 깨달음이 이렇게 교회를 밝게 하고 사회생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의 의미를 그렇게 밝게 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신령한 예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가정으로 사회생활로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로 이렇게 다 복음의 능력이 그 영역으로 파고들어가지 않겠나요? 루터 정도의 깨달음으로도 구라파가 바뀌었다면은 저는 성경신학의 아시아 문화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유교 문화, 우리가 거기서 다 억눌림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로부터 해방, 실제적 해방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죠. 좀 쉬었다 하시죠.